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왔다가 한 5년 됐나요? 한 5년 정도 만에 왔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MT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빌 곳이 있는 곳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로 왔습니다.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셔가지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사 청년님들도 가는 기회 오시면 저희들이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강릉에서는 창세기를 1장부터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40장 정도까지 왔습니다. 한 2년 걸렸거든요.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7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겠습니다. 다 읽고 읽는 도중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강릉교회 청년 중에 최현웅 형제라고 목소리가 아주 좋고 글을 잘 읽는 형제가 있습니다. 글씨를 읽을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37장은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요셉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야곱은 살아 있고요. 요셉이 17살 되던 그때 그 시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더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고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고자질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악한 말로 편집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은 상당히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애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오는데요. 특히 이삭 이후부터는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어떤 하나의 풍습이랄까요?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애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한쪽은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거 편애인가요? 편애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떠세요? 그냥 다른 성도들은 그냥 사랑하는데 어떠한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편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좀 잡고 편만하게 모두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당연하죠. 편애가 있으면 자식들 사이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하면 자식들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인도자가
어떠한 성도들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위배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이제 연거퍼서 꾸는데요. 여러분 어떤 꿈을 두 번 연거퍼서 꾼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통 이런 것이었어요.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부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편애를 받아서 형들과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말을 약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잘 상상해서 생각을 잘 해서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주 미워서 죽겠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느 날 이런 그런 꿈을 꾸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장면들이 의미 깊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예, 지금 상황이 좀 변환되는데요. 그의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과 형제들은 처음에 어디 있었죠?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해 밑단 쪽에 있는 땅이고요. 세겜은 북쪽이었습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고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거기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 다 죽이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통제가 가능한 곳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마음껏 행했던 그곳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것은 아마 그 형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만 그곳으로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형들을 이제 가서 좀 상황이 어떤지 좀 봐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가서 있지 않고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약 100km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그 북쪽으로 약 20km.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뭔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뭔가 연합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이 원인이 뭐라 그랬죠? 부모의 편애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분열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것,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래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그 위쪽 20km 더 지점으로 간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거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형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알고 도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자고 서로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형들과 요셉 사이는 감정의 골이 아주 깊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 상태에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르우벤이 등장하게 되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장남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여기서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이를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황상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구덩이에 던지고 난 이후에 그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기 구덩이가 하나 나오죠. 구덩이는 일반적으로는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간중간 군데군데 이렇게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 했다고 나오나요? 요셉의 대사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형제들은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저기 멀리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 읽을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가 유다가 말을 했는데 형제들이 청종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유다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겠지만요, 유다라고 하는 한 개인은 그 형제는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우리가 그에게 죽이면 무슨 우리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형제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요셉을 위하는 말은 아니고요. 차라리 우리 이거 팔아넘기고 이익을 조금 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일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정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의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지옥이라도 내가 가서 내 아들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TV를 봤는데요. 거기서 어떤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본인의 딸이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 가고 나서 나도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나도 이제 살 의미가 없어.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 나 죽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은 무엇이었냐? 내 딸이 죽음 넘어 있는 그곳에 혼자서 처음 가 있을 텐데 내가 거기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수올로 내려가, 내가 지옥이라도 내려가서 내 아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러면서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족장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해주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요셉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외부교회에 나가서 특성을 하라 그러면 항상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을 부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찬송이 상당히 좋아요. 두 가지 의미로서 좋습니다. 하나는 그 찬송 자체가 믿음이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곡만 연습해 놓으면 1년 내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1년 내내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냐민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이제 잡아두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유다가 나 대신 내 동생 대신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가장 강력한 강대국 총리가 우리가 예전에 팔아먹었던
우리들 동생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난 그 장면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서 팔아넘겼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셨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복이 있게 할 거야. 너 자체를 복으로 만들 거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나 잘 되게 하는 건가?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뒤로 성경을 뒤로 쭉쭉 읽어 가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확정 지으시는 순간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아브라함한테 하시면서 내가 언약할 거야. 너와 약속할 거야. 자,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요. 양쪽에 놓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는요. 동물을 쪼개서 죽여놓고 양쪽에다 놓고요. 서로 약속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언약식이 있었대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동물들처럼 될 거야.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 이런 의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놓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둘이 왔다 갔다 할 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깊이 잠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해야 되는 이 한 사람이 잠들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나와서 그 죽은 동물들 사이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네가 안 지켜도 내가 지킬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쪽에서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이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맺먹고 돌아오고 이거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왜 그럴까요? 예, 그때 쪼개놓고 하나님 혼자 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예,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 피는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반드시 지켜내실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이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또 부모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꿈을 요셉이 꾸면서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도단에 가 있는 형들을 만나면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형들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봐라, 요셉이 꿈꾸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까? 주신 꿈이에요.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은사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나와요. 그가 성령께서 임의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찬송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전도하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성령께서 임의로 그의 마음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은사가 무엇인지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요셉이요, 여러분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그 꿈을 막 이루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얼마나 깊었느냐? 죽이겠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24년 했거든요. 군생활 24년 하고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사역을 하기로 하고 제대했습니다. 군생활 멀쩡히 하고 있다가 직장을 던지고 이제 교회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상황을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아버님, 제가 직장생활 잘 하다가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저희 장인어른 쉬운 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런데 가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씀만 하세요. 이 얘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냐? 너 절대로 사역하면서 절대로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세요.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한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마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요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졌느냐? 예수님 태어나기 3,400년 전에 태어났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글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대요. 그거대로 이 성경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정리했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설득이 되느냐? 첫 번째, 논리가 맞아야 된대요. 앞뒤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맞아야지 사람들이 설득이 된대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논리가 맞아야죠. 앞뒤 말이 맞아야죠. 두 번째, 감동이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을 막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건드려져야지 사람들이 설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대요.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가 있어야 되고 감동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구냐? 요 세 가지가 설득의 3요소래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3번이에요. 사람이 좋으면은요,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설득이 안 된대요. 자, 근데 반대로 논리가 좀 안 맞고 감동이 조금 적어도요, 사람이 좋으면 설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미워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골이 깊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형들이 이야기했죠. 자, 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했어요. 감정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막아졌습니까? 그를 죽이겠다, 죽였습니까? 그걸 팔아넘기자, 그래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감정이 아무리 그렇게 힘이 세도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옳다 믿는 쪽에 서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에 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떠났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세겜에 있대요.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형들이 세겜에 없었어요.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때마침 도단에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이 거기 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때마침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때마침 거기에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었어요. 때마침 보디발이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걸 통찰력 있게 본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성폭행 밀수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스마트폰 가정장이 들어와요.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꿈을 꿔요. 하필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30분까지인가요? 예. 섭리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도의 기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저도 벗겠습니다. 입으면 벗고 벗으면 춥고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요.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죽여 살려 이러면서 이제 그랬죠, 그죠? 자, 그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 팔려가고 이러는데 이때 요셉의 대사가 뭐였을까요? 이때 요셉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그들을 잡아두고 또 베냐민을 잡아서 이들은 그냥 가라 뭐 이렇게 할 당시에 형들이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우리를 향하여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애걸했습니다. 애걸. 애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막 구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힘도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막 구걸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걸 복걸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았고요. 그냥 막 구걸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다 보면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구원받았거든요. 저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도 그쯤에 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강릉 명주교회 예배당까지 걸어서 한 40, 5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처음 학생 때 구원받고 수요 집회 가는데 걸어갔어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뚝방길을 따라서 다리를 건너서 시내를 지나서 강릉 명주교회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성도님들 이야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저녁 집회거든요. 수요 집회니까요. 저녁 집회니까 근데 아침에 저녁에 밥을 먹고 누나랑 둘이 걸어서 집에서 나와요. 그 뚝방길을 따라서 남대천이라고 저희 남대천 다리를 이렇게 지나는데 꼭 남대천 다리 지날 때 그 중간쯤 되면은요 약간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어떤 남자랑 이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희 남매를 이렇게 보는 게 심상치가 않아.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왜 심상치 않게 쳐다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쓱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오늘 이번 주도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 주도 그렇게 지나가고 계속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뚝방길을 따라 걸어서 그날도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지나와서 남자천다리를 지나는데 그분이랑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중간쯤에서 우리랑 마주쳤을 때 갑자기 저희 누나 뺨때기를 한 대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후려 갈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서 때려줘야 되나? 근데 약간 불편하신 분인데 근데 되게 황당한 거죠. 저희 누나가 맞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재미있으세요? 한 대 맞고 누나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여러분, 누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 누나 지금 교회 가고 있잖아.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셨는데 울면 되겠어?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실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은요
때로는 화도 나고요. 슬프기도 하고 말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서 하늘을 향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슬플 때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지금 우는 거 보니까 지금 너 아픈 거 보니까 너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접어드셨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혹시 그런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당신 쪽에서 이거 지키겠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대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섭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셔야 해요. 주어지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무리 힘이 좋고요, 사람의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용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섭리를 살아가게 될 때 애도의 기간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요즘에 AI가 많이 이제 대세가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자꾸 여기 무슨 반도체 AI 반도체 무슨 단지 들어선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몇 년 전에 알파고라고 그 바둑 AI 바둑 프로그램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그 구글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이제 대전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세돌 구단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세돌 구단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초절정 고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 이세돌.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이세돌이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4번인가 5번인가 했냐? 아무튼 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이겼냐? AI가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거 지고 은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세돌은요, 제가 그때 TV로 이 사람이 50명이랑 한 번에 바둑을 두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AI가 이깁니다. AI는요, 한 수를 딱 두면, 사실 바둑은 수학이잖아요. 한 수를 딱 두면 그 한 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가장 좋은 거 하나 딱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돌 구단이 다시 하나 딱 내죠. 그러면 그거 보고 다시 수백만 가지 중에서 하나 AI가 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판 딱 쳤어요. 근데 두 번째 판이었나? 두 번째 판에 이제 막 두는데, 사실 저는 지금 바둑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둑을 하나도 못합니다. 바둑으로는 알까기 정도 할 수 있는. 근데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냥 해설만 듣는데도. 자, 그런데 두 번째 판을 딱 하고 있는데 그 해설하는 분들이 이번 판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무조건 이겼습니다. 뭐 시작부터 막 이겼다는 거, 계속 중반이 막 지나갔는데도 갈수록 이세돌 구단이 더 이제 뭔가를 이제 확고하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지기가 더 어렵대요. 그런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게임이 거의 다 끝나고 이세돌 구단이 이기는 걸로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수를 AI 알파고가 딱 떴는데요. 그 한 수로 끝났어요. AI가 이겼어요. 그 한 수를 딱 두니까 그동안 AI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그 수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AI한테 유리한 수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한테 유리했던 수들이 다 이세돌한테 불리한 수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해설하던 사람들이 한 2, 3분 정도 말을 안 했어요. 그 한 수에 딱 AI가 한 수를 딱 두니까 게임이 딱 끝났어요. 정적이 쭉 그러다가 해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아마 AI가 이거 한 수 두고 이기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이세돌 구단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AI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조금 경건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바둑판 위에서 여러분들의 형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할지도 모르고, 뭔가 궁지에 몰려 계실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한 수에 끝내실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서실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